시편 78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 구약성경 86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65절로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이 있지요. 시간이 쏜살 같다.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만 같은데 어느덧 벌써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으로 내게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비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로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역사시라고도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지나온 시간과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은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먼저 잘못된 일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셨어요. 좋은 무기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임박해오자 도망을 쳤어요. 왜? 두려워서. 물론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전쟁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셨다는 것은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도망쳤습니다. 뒷걸음질을 했어요. 물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 사람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겁니다. 힘들지 않은 고난은 없어요.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왜 누군가는 이겨내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넘어지는가? 그 차이가 뭘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에브라임 자손은요, 무기를 갖추고 또 좋은 활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고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시편 78편 9절부터 66절까지 가득해요. 이거를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지요?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13절에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15절에 그들이 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와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이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왜 그런지 이런 말도 있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끝까지 기억하고 은혜는 수시로 잊어버린다는 말처럼 이들 역시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면 굶주리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19절에 보니까는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러한 광야에서 과연 먹을 거를 주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인 남자만도 60만 명인데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만이 훨씬 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로 우리를 먹일 수 있단 말인가? 또 20절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구치게는 하셨지만, 목마를 때 물은 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량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주실 수 있겠어? 어떻게 여기서 고기를 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는데, 이 백성은 뭐라고 해요? 눈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가도 눈앞에 배고픈 현실이 다가오니까 이전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어렵지,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21절에 속에서 불이 타올랐어요. 당연하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뭐 배가 고파서 투정 부리면서 속상한 마음에 혼잣말로 한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 광야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실 수는 없지, 고기를 주실 수는 없지,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이 안에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25절에 모든 이들이 풍족히 먹고 아주 배가 부를 정도로 만나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하셔서 고기,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야,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7절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새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에게 주셨다. 고기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원하는 것을 주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만나든 고기든 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좀 믿어야지요. 양심이 있으면 믿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은 더 과간입니다. 이들이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두루두루 보고 오면 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고 와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정말 살만한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던 크고 전쟁에 능한 이들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야, 우린 가면 죽는다,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종살이 다시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할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동풍을 불어 메추리를 비같이 내리신 분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과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지키시겠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어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슬프셨어요.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에게 슬픔을 안겨드리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참고 또 참으면서 이제는 나를 좀 알아달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제발 좀 기억하고 인정해달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에게 온갖 마음을 빼앗겨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0절 말씀.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랑처럼 여기던 성전 다 무너지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갔어요. 이들의 지난 시간을 보면은요, 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슬프게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지도 못하고 걸핏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버림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해내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슬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는 지나온 시간 동안, 짧게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습니까?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묵상하면서 한마디 말해도 한 번의 행동에도 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흡족하시면서 칭찬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2023년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의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에이 하나님도 이건 안 되지,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는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우상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은 아닙니까? 아마 둘 다일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의심도 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지고,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그럴 정도로 우리의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은요, 또 올해 2023년의 시간들은, 우리의 걸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시간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 슬프게 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이 너무도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서 차고 넘칠지라도, 과연 이런 삶을 살아온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염려하는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2023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시편 103편에서도 이야기해요. 103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자하시 풍부하셔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은 삶을 살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슬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파하시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왜?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 오늘 65절부터 72절 말씀에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나 다윗이나 뭐 특출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요, 너무도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보다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감당도 못할 그런 죄를 범한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그 부하?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요, 욕정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맙니다. 죄를 범해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글쎄,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큰일이 난 거예요. 부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애까지 갖게.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급히 불러요. 술을 먹이고 집으로 보내서 동침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동침하면, 야, 임신했네, 우리아 축하해, 아들을 낳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모두 다 목숨 걸고 전쟁이 임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집에 안 가요. 다윗이 조급해졌어요. 불안해졌어요. 결국 어떡합니까? 부하를 불러다가 몰래 시킵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간음을 하고 거짓을 꾀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잘난 사람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다윗을 택하신 곳이 어디지요? 양의 우리. 7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이때 다윗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러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그가 양을 지키는 중에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것을 맡기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목동들 중에서 다윗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 중에 다윗만큼 열심히 하는 목동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충성된 목동이 아예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목동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우리 조목조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저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어요. 그가 양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사자나 곰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러면 우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자가 새끼 양 물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곰이 양 물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목동이요, 그 입에 물고 가는 어린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흉악한 사자에게 달려들겠습니까? 어떤 목동이요,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는데 그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해내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자와 싸워서, 그래도 곰과 싸운다,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지요. 차라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누가 목숨을 걸고 양 새끼를 한 마리를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자기 몸을 숨기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달려가서 흉악한 짐승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내고, 만약 이 녀석이 화가 나서 자기에게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어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아니잖아요. 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구해내는 거예요. 그 잡혀간 양이 다윗을 위해서 대단한 걸 해준 적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자격을 갖춘 그런 양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냈어요. 사자와 곰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입을 벌려 양을 끄집어내고, 자기를 물려가면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철치면서, 아마도 다윗은요, 양 새끼를 구할 때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양을 구해냈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해준 것 하나도 없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양을 구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욕받는 것을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이기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반드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힌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목숨 걸고 나선 이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았어요. 이전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양을 위해 싸울 수 있었고 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희망을 발견하신 거예요. 다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울면서 슬프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제발 나를 알아달라, 내 은혜를 좀 알아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렇게 외쳐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길로 가는데, 너만큼은 아니겠구나.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늘 믿고 있구나.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믿고 있구나. 그렇기에 너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기에, 양을 위해 목숨을 지키고 있는 너라면 자격이 없음에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던 나의 마음을 너만큼은 알아주겠구나.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내가 은혜로 건져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골리앗이 나를 모욕할 때에 나의 명예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던 너라면, 그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믿고 나갔던 너라면, 그래,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가 너라면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다윗과 같기를 바라십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다가오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이 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될 것을 믿고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양 한 마리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요. 힘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새해에는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죽이시면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의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때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지,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들어 온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그런 새로운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숨쉬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버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먼저 2023년 또 지나온 시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새로이 걸어갈 그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나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처럼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그 방향을 돌려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그 땅 또한 아버지 우리의 걸음 또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있음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은혜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면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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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도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에 구별하여서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손길 기억하시사 하나님이여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수시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새로이 주어지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기 원하옵나니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일이 20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새해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영원 아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하나님 구워 살피시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간증하는 일들이, 찬송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